갑자기 일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행사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또 화요일 이제 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될 텐데 그 별 문제가 없이 예배드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남아 주시면 얘기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그죠?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래서 지시고 나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이 선고됐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친히 지신 채 사형이 집행될 장소로 나가셨는데 장소 이름이 골고다고 그 뜻은 해골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골고다라고 가리켜서 갈보리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라틴어 여기 갈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걸 아주 영화한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 뜻은 역시 해골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의 지명이 골고다 해골이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의 지형이 해골 모양과 흡사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곳 이름이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장소가 옛날부터 사형 집행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해골들이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 사이에 내려오던 전설처럼 바로 그곳에 일회 시조인 아담의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에서 아담의 해골이 발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옛날 그곳이 왜 하필 해골로 멸명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도리는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는데 이거 알아야 구원받고 모르면 구원받지 못 이런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거는 왜 그곳 이름이 해골이냐라는 규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든 상관없이 왜 예수님께서 그 넓은 천지 다 놔두고 좋은 장소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죠?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에서 못 박히셨는지 이것을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곳 위에 새겨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해골, 무덤이 있는 그곳에다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해골은 죽음의 결과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생명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독 해골이라 이름 지은 곳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죽음이 난무하고 백골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곳에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임하고 그 해골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만방에 온 천하에 보이시기 위해서 골고다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타고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보혈에 의해서 생명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해골들, 그죠? 뭐가 연상됩니까? 에스겔의 환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서부터 이렇게 무릎에 차고 하면서 해골들이 군대가 되고 하는 장면이요. 세상에 이보다 더 극적인 생명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핵심은 어찌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골 위에 십자가의 그 모습은 성경을 잘 표현해놓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골고다는 예수님의 성밖에 특정한 한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은 전체가 해골입니다. 다 죽게 돼 있거든요. 태어나서 죽지 않을 사람이 없고 육체가 썩어 끝내 해골이 되지 않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다 해골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온통 골고다이고요. 곧 해골 언덕인 겁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골고다인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 해골 언덕인 우리 심령 속에 갈보리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타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해골 같은 이 세상을, 골고다 같은 내 심령을 소생시킵니다. 참된 생명은 항상 위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흘러내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 십자가를 엮어서 아무데나 세우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냐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하고 증거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그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분명히 증거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세우기만 하면 그 나무가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 이것이 중요하다면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해골같이 사망에 처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그 십자가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희생이 위로부터 임하는 참 생명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겁니다. 해골 같은 인간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기 전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의 생명을 위해 어떤 희생도 헌신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에게 있어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버거운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10년간 기도해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겠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거듭납니다.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지는 듯한 그 해골 같은 자기 자식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시는 어머니의 기도의 헌신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희생 속에서 갓난아이의 생명이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장성하게 됐는데 고아원에 있는 사람도 돌보는 유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고아원이 아니라 바깥에 버려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중 8구 죽습니다.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짐승에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삶을 소진시켜가면서 그 생명을 일으켰던 거예요.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물은요, 사자 새끼를 갖다 키워도 7년 있다가 완전히 큰 사자, 그 사자를 보러 갔는데도 사자가 뛰어와서 알아봅니다. 어렸을 때 자기 그 어미, 그죠? 암컷에서 키워지지 않습니까? 사자들의 새끼들이. 그런데 잃어버린 겁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런 새끼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키워줍니다. 젖병을 물려주고 씻겨주고 그런 세월을 한 1년 가까이 하다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동물원에 보냈는데 그런 사자라 할지라도요. 7년 만에 재회하는데요. 사자가 알고 뛰어와요. 그리고 거기 와서 비비고 있어요. 너무 좋다고. 나를 위해 희생해 준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냄새로 채취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십자가는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어머니 희생 속에 갓난아이의 생명이 그 헌신 속에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자기 희생만이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골고다 위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죽어 마땅한데 거기 세워진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무덤 속에 있는 해골을 위해서 생명의 통로가 직접 되신 거예요. 희생과 헌신, 자신의 죽음, 피 흘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십자가 많은 나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에 나가서 혹시 산에 올라가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뭔 놈의 십자가 저렇게 많아 그러더라고요. 보이면 밤에 그 네온 사인 사이에 곳곳마다 십자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 앞에 정면으로 딱 보이는 게 수원제일교회입니다. 그냥 그 산꼭대기에 지동 그 위에 십자가가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우린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멋있죠.
야, 저게 십자가 참 저기 하다 하는데 그게 온통 그 수원 바닥이었다. 십자가로 덮여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 화려합니다. 똑같습니다. 3만 개가 넘는 십자가가 전국에 세워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날이 갈수록 어떻게 이런 세상이지 험하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뭘 잃어버리냐면 생명의 빛이 흔들립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크릴로 만들어진 그죠? 십자가를 세우는 일은 열심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상징인 예수님의 헌신, 삶이 담겨 있는 자기의 피를 뿌리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 헌신, 그 희생 이것이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무감각한 모습은 아닌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들. 예,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예, 누가 그러잖아요. 예, 성령 없이 목회해봐라. 그게 이제 뭐예요? 가장 큰 욕인데요.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난제가요. 이거 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난제가 또 나타나고 그래요. 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다 은혜로 하려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그냥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 같이.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러야 할 헌신, 희생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교회 이거 처음에 교회 제일할 때도요. 은행에 가서 이제 담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를 그냥 떠나더라고요. 야, 그걸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김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정 집사님 셋이서 이제 가서 이제 보증을 했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증선생님 가시죠. 그래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희생이잖아요, 희생.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개인당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요즘은 이제 무한 담보가 아닙니다. 무한대로 보증을 서도 무한대로 이렇게 책임을 안 지거든요. 한 2천만 원 정도인데 그거를 얘기가 되니까 그냥 얼른 그냥 교회 사표 내고 열쇠에서 돈 반납하고 교회 떠나는 것도 봤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봐.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별일을 다 당합니다. 별일을 다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져야 될 때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져야 될 십자가가 딱 있으면 십자가 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희생 없이 생명은 없는 겁니다. 영국 런던 교회에 있는 제라드 크로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국제복음 선교회가 있습니다. WEC 인터내셔널이라는 적인데요. 국제복음 선교회가 20년간 선교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스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다시 20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새로이 떠나기 위해서 1913년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분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인기절정의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떠났고 그분은 끝내 아프리카에서 뼈를 붓습니다. 아프리카에 머물렀던 20년 동안 그분은 영국에 남겨둔 가족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합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는 그만큼 먼 나라이기도 했고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순교한 뒤 그 부인은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WEC, 이 오늘의 모습으로 일궈놨고요. WEC는 본부의 지하실에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는 수십 개 넘는 가방들이 바닥에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된 채 놓여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임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임기를 마친 후
귀국길에 찾아가겠다고 남겨둔 가방에 맡겨놓은 가방입니다. 근데 끝내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님들의 가방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남아있는 가방, 처리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가방들은요, 그리스도와 타인을 위해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표적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한 그대로요, 많은 흔적을 바울 자신이 얘기합니다. 고난의 흔적. 그 가방의 주인들이 어느 곳에서 생을 마감했든 간에 그들이 있었던 곳에 골고다 언덕 해골 위에 십자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합당한 십자가의 증인이었고, 그 증인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프리카 땅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가방은 또 다른 형태의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참 생명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어떤 가방을 남깁니까? 여러분이 꾸려온 가방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이 자신의 헌신 또는 희생의 표적입니까? 아니면은 욕망의 결정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 위에, 그죠? 십자가를 생명의 통로로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요, 위로부터 생명의 부활임, 아래로부터 흐르는 죽음의 해골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역사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아요. 해골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골고다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묘지 같은 이 세상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해골 같은 이 세상 속에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영생의 통로,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위로부터 임한 생명의 충만한 가방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남게 될 겁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이와 같이 생명이 충만한 가방이 많이 남겨진 나라가 좋은 나라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생명을 이 땅에 양산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혼신을 다해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고 동역자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아름다운 걸음이 이 땅에 어디 있겠는가? 그죠? 우리가 선교사들을 잘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생년부지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밥을 한번 사서 뭐를 했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그 땅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해골 같은 그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희생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 갔던 그들의 동역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예요.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십자가가 있지만요, 그 수많은 십자가 가운데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 십자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들이 그 속에 공존하고 있는 그 십자가만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칭찬받을까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의 십자가가 아니라요, 십자가는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 삶을 던진 희생과 섬김이 있는 그 십자가야말로 이 땅을 살리고 해골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